그 러시아에는 종교가 정교회입니다. 정교회 아시죠? 기독교 정통 기독교는 아니지만 기독교의 한 분파로 이제 기독교가 그 예전에 이제 로마, 서방, 동방 이렇게 나뉘면서 이제 동방의 정교회가 나왔죠. 그러면서 정교회는 약간 형식적인 것들, 그래서 캐톨릭적인 어떤 이런 형식들이 아주 많고, 그리고 기독교하고는 조금 다른 교리들이 많죠. 그럼에도 기독교의 한 지류인 건 맞아요. 근데 이제 이 정교회도 사순절이나 부활절을 지켜요. 근데 러시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브치니코바라고 이 크레이샤 오브치니코바라는 한 여인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항상 채식을 합니다. 채식.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의미로 육식을 하지 않고 채식을 무려 16년 동안 사순절 40일을 채식으로 지켰는데 17년째 되는 날 무너졌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게 한 광고물 때문이었어요. 어떤 광고냐? 한번 사진 한번 보세요. 맥도날드 치즈버거 광고가 길거리에 떴는데 너무나 먹음직스럽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날 먹어버렸어. 이 패티와 고기를. 그래서 자기가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16년 동안 자기가 이 신앙을 지켰는데 17년째 무너졌다. 그래서 고발을 했어, 맥도날드를. 뭐라고 고발했냐면 치즈버거 사진을 너무 먹음직스럽게 광고했다라는 이유로 배상을 청구했어요. 그 배상이 우리나라 돈으로 약 2만 원 정도 돼요. 사실 돈 문제가 아니라 니들이 내 신앙을 무너뜨렸다.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맥도날드 잘못이에요? 오브치니코바 잘못이에요? 사람마다 다 기준은 다르겠지만 16년 동안 지켰는데 너희들이 광고를 너무나 맛있게 하는 바람에 내가 무너졌다. 니들이 내 신앙을 무너뜨렸어. 내 말은 되죠. 그러나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다 상대방 잘못이고, 넘어질 때마다 다 세상 탓해야 되고, 넘어질 때마다 다 먹을 것 탓해야 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유혹을 이길 만한 더 큰 기쁨, 기준, 이게 사실 없는 게 문제죠. 신앙은 기준의 문제입니다. 이 성경을 보통 우리 성경이 이렇게 66권으로 완성되기까지 70인의 학자들과 더불어서 많은 기독교의 우리 선배들이 성경을 모으고 외경은 걸러내고 잘못된 것들은 걸러내며 성경을 딱 모아서 이것을 정경이라고 하죠. 그래서 캐논이라는 단어를 써요. 정경, 캐논. 캐논은 막대기 또는 잣대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분명하면 신앙생활이 즐겁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침과 저녁에 해가 뜨고 지고 이 지구의 자전과 공전이 일정하기 때문에 우리 생활이 굉장히 즐겁고 우리 생활이 유지가 되는 거지, 아침과 저녁 이 시간이 매번 바뀌고 자전 속도가 매번 흔들리고 그런다면 중력도 바뀔 테고, 그럼 우리 삶이 무너질 거예요. 우리 삶이 다 그런 거예요. 기준이 분명하면 생활이 리듬이 즐거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신체만 봐도 눈, 코, 입이 다 그 자리에 있으니까 즐겁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코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 코가 이렇게 들창코 뒤집어져 있어. 얼마나 괴롭겠어요. 비 올 때마다 다 콧구멍으로 들어볼 거 아니에요?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체 발부만 봐도 기준이 명확하고 딱 질서가 잡혀 있죠. 우리 몸의 온도가 항상 일정한 몇 도죠? 36.5도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즐거운 거지. 온도가 어떨 때는 40도 올랐다가 어떨 때는 20도로 떨어졌다가, 그건 얼마나 괴롭겠어요. 제가 3부 때 잠깐 언급을 했지만 요즘에 제 아내가 몸이 약간 이상 징후가 뭐냐면 열은 안 나는데 속에서 뜨거운 이 감각이 너무 많이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투병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자기의 체온을 감지하는 뭔가 기능이 손상된 것 같아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방금 전까지 더워서 옷을 벗었는데 5분 지나서 추워가지고 또 옷을 입어야 돼. 제가 곁에서 봐도 너무나 짠해요. 이게 그렇게 하루를 숱하게
뜨겁고 차갑고 뜨겁고 차갑고 이게 반복되니까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2주 전, 3주 전에 몸살이 와가지고 얼마나 괴로웠던지 저기 연세 한 이비인후과에 가면 약을 세게 주거든요. 그래가지고 비타민 주사를 제가 2번 맞았더니 야, 그렇게 막 몸살이 와가지고 괴로워서 음식도 안 들어가요. 걷는 것 자체가 괴로워요. 눈 뜨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괴로워. 잠자면 숨이 잘 안 쉬어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비타민 주사 한 대 맞았더니 몸에 균형이 돌아와. 방금 전까지 시름시름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그 주사 한 방에 몸에 균형이 돌아오니까 몸의 온도가 유지가 되니까 음식 맛이 돌아오고요. 걷는 것도 설교 준비하는 것도 즐거워져요. 이렇게 어떤 기준 그리고 질서 이게 분명하면 사람이 즐거워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는 기준이 흐릿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다 맞춰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정작 써야 될 곳에 에너지를 쓰지 못하고 엉뚱한 데 에너지를 소모하면 사람이 허비, 그래서 낭비하는 자신의 삶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8절을 보면 너희가 뒤로 물러가면 기쁨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준이 분명하지 않아.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준이 선명하게 걸어가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때로 물러나 좌로 치우쳐, 우로 치우쳐. 그러니까 자기들이 사는 삶이 이게 뭔지 가닥이 안 잡혀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죠. 이게 춤추는 건지 우는 건지. 너희 세대, 우리 세대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세대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울어도 울지 않는다. 이것은 그 세대가 괴롭다라는 예수님의 돌려서 말하는 역설적인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이 기준이 무너져 있는 게 제일 큰 문제예요. 그래서 낭비가 돼요, 인생이. 즐거움이 없어요. 여러분, 전국에 보면 흉물들이라고 세워진 건축물들이 제법 있어요.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 다음 넘겨보면 이게 이제 제가 다니는, 제 아내 데리고 다니는 군포에 세워져 있는 김연아상이에요. 이걸 세우는데 5억 2천만 원이 들었어요. 근데 가까이서 가보면 전혀 김연아가 아니에요. 왜냐면 이걸 만든 사람이 김연아한테 만들 이 허락을 못 받았어. 그래서 전혀 엉뚱한 얼굴을 갖다 봤어. 아무도 이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 밑에 누가 보러 오지도 않아요. 근데 이걸 왜 만들까요? 그 다음 한번 봐볼까요? 이게 저기 송도 센트럴파크에 있는 이게 음란물에 걸려가지고 철거 위기까지 갔다가 다행히 살아있는 것 같긴 해. 왜 만든 거예요 도대체? 이런 외설적인 조형물을. 그 다음 봐볼까요? 이게 저기 고흥인가 어딘가에 있는 고흥? 고창? 쭈꾸미 미끄럼틀이에요. 4만 8천인가 들여서 만들었어. 아무도 안 타. 왜 만든 거예요 도대체? 그 다음 봐보시겠어요? 이게 우리 민족의 가락이라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저걸 자세히 보면 얼굴이 귀신처럼 생겼어. 사람들이 무서워서 못 지나가요. 밤에 보면 섬뜩섬뜩해. 이걸 만드는데 2억 5천이 들었어요. 이런 흉물들이 전국에 부지기수예요. 그거 왜 만든 거예요? 기준이 없어. 명분 쌓기용이에요. 자기 업적 쌓기용이에요. 누구 보라고? 그러니까 세금이 줄줄 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기준 없이 만들어. 그러놓고 철거해. 제가 지금 너무나 가슴 아픈 게 이 동네 지금 다 재개발하잖아요. 장로님 저기 장승배기에 드림캐슬인가? 세워진 지 5년 됐나요? 그 20층짜리인가? 그거 다 부셔버렸대. 난 깜짝 놀랐어. 뭐 하는 짓이야 도대체? 세워진 지 5년 됐어요. 그런데 지금 다 부셔버렸어. 그렇죠? 나는 왜 그렇게 만들고 부시고, 야, 우리나라 잘 사나 보다. 그러니까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낭비가 돼.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보면 답답해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다 기준이 있죠. 흔히 물건을 구매할 때 가성비 그러죠. 가성비가 뭡니까? 가격 대비 내가 누리는 효율, 효용성. 그러니까 가격은 저렴한데 대단히 효과가 좋아. 가성비라고 하죠. 이런 거
기준인 거죠. 또는 가심비라고 있어요. 가심비는 뭡니까? 가격 대비 내 마음의 만족도가 커. 그러니까 나름 기준이 있어요. 근데 기준이 있으니까 어떨 때는 기준이 없는 걸 보면 스트레스 받는 거죠. 피곤한 거죠. 여러분, 발렌시아가라는 이 브랜드는 참 연구 대상이에요. 언젠가 팔목에 그 유리 테이프 팔찌 만들어 놓고 4천만 원에 팔더니 최근에는 군복으로 의상을 만들었어요. 이 군복이 1,000만 원이요. 바지도 만들었어. 그러니까 양 위아래 입으면 2천만, 우리 집에 군복 많으니까 오세요, 필요하면. 이걸 만들어서 1,000만 원에 팔아요. 나름 자기들이 좋아서 만들었겠지만 기준이 뭘까 의심이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도 그래서 기준이 있어요. 그게 오늘 설교 제목인데 저를 따라해 보세요. 갓신비. 이 가짜가 God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에 흡족하다는 게 때때로 우리의 기준과 충돌할 때가 있는데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을 봐보세요. 이 향유옥합을 깨뜨렸더니 제자들은 낭비라고 막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여자를 괄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여자를 칭찬했죠. 왜 그럴까요? 이 여인이 내 장례를 준비했다는 거였어요. 300데나리온 향유옥합을 깨뜨렸다. 오늘날로 한 3천만 원 되나요? 그런데 그 돈을 남들은 다 자기들의 기준으로 너무나 낭비다 그러면서 무시하고 여인을 비난하기 했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에 대해서 칭찬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기준은 달라요. 그럼 우리의 기준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기준은 뭘까요? 그게 저를 따라해 주세요. 기쁨. 하나님이 우리 신앙생활을 즐겁게 또 균형 있게 질서 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기준이 뭐냐면 기쁨입니다. 기쁨. 건강한 성도의 생활의 기준은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간단하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일문일답을 보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두 번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처럼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데 인간의 목적이 있다고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삶의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 기쁨이 분명하면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늘 귀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거하면 달라 보입니다. 보이는 게 달라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 너무 안 되는 것 같아 보이는데 하나님의 기준이 선명해지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이니까 세상 기준과 다르게 굉장히 삶이 복되어 보이는 겁니다. 세상을 봐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이 복된 거죠. 내 자녀를 봐도 결코 마음에 불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자녀가 귀하고 복된 거죠. 하나님의 기준인 거예요. 여러분, 나무 봐보세요. 여러분의 눈에 보입니까? 뭘로 보입니까? 이게 진짜인지 조작인지 모르지만 제 눈에는 예수님으로 보여요. 보입니까? 안 보이는 사람은 금식기도 하세요. 여러분, 사랑하면 보여요. 내 아들이 군대 갔다. 그러면 모든 군인이 다 지 아들 같은 거예요. 사랑하면 달라 보여요.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군인이 지나가면 막 뭐라도 해주고 싶어. 군인이 혼자 식당에서 밥 먹고 있으면 식사값 내주고 싶어. 왜? 달라 보이는 거예요. 기준이 달라진 거죠. 사랑하면 아내의 헤어스타일 바뀐 게 보여요. 눈에 보이는 겁니다. 반지 낀 게 보여요. 옷 새로 산 게 보여요. 하나님이 왜 우리가 귀해 보이는 줄 아십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쁜 겁니다. 그 기준이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봐보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은 기준이 선명합니다. 하나님은 고등부를 볼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그러니까 공부 잘하냐 못하냐가 아니라 그냥 그 자체로 기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팔려전도회는 기쁜 겁니다. 그러니까 귀한 거죠. 이 기준이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막 귀해 보여. 여러분, 에스더가
하나님의 눈으로 아수에로 왕이 보여지니까 그날따라 에스더가 사랑스럽게 보인 거예요. 아수에로 왕이 한 달 동안 에스더를 찾지도 않았는데 그날따라 왜 갑자기 에스더가 눈에 들어옵니까? 하나님의 눈꺼풀이 아수에로 왕의 눈을 덮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귀하게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백부장의 눈에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남들은 저주받은 사람이지만 백부장의 눈에는요, 저가 정령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눈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기준이 다른 거죠.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딱 보고 눈이 열리니까 그동안 길고 왔던 이 물동이가 더 이상 귀해 보이지 않아. 물동이 버려두고 뛰어갑니다. 왜? 자기가 더 이상 물동이를 의존해서 살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제자들이 그물을 가지고 평생 자기 생업을 가꿨는데 예수님을 만난 순간 그물을 버려두고 곧 따르니라. 왜냐? 기준이 달라진 거예요. 기쁨의 서신으로 대표되는 빌립보서를 보면 1장 3절 4절 빌립보 교회 사도가 이렇게 말해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 안에 기쁨이 항상 충만하다.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예요. 내가 매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쁨이 넘친다. 왜 그럴까요? 남들이 볼 때는 지금 죄 수신 분이고 감옥에 갇혀서 그 신세가 처량한데, 근데 바울의 기준은 하나님 안에 있죠. 그러니까 다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기쁨은 성도의 삶의 건강의 표지예요. 하나님의 눈이 있느냐 없느냐는 이 기쁨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쁨이 있습니까? 예배할 때 기쁨이 있습니까?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일상을 살고 회사를 다니고 가정생활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집안 청소할 때 기쁨이 있습니까? 속 터져 죽겠습니까? 진짜 현실이 속 터질까요? 그게 아니라 기준이 흔들려 있는 겁니다. 성도를 차로 비유하면, 성도가 자동차라면 성도의 이 신앙, 자동차 엔진의 연료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 계속 채워지면 자동차는 갈까요, 안 갈까요? 계속 가죠. 그 기쁨이 연료기 때문에. 근데 자동차가 멈춰. 왜 멈출까요? 연료가 떨어진 거예요. 뭐가 떨어진 거죠? 기쁨이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을 누린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유난히 컸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이 기쁨이 큰 사람들은 특징이 있는데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자기가 사람들의 환심을 사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오전에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서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이게 묘한 매력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요. 사람들을 끌어당겨요. 사람의 이빠른 기름칠은 사람을 넘어뜨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사람을 단단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세워주고 사람들을 더 복되게 해주는 특징이 있어요. 청소년 사역자로 유명한 홍민기 목사님이, 제가 자주 언급하죠. 그분이 미국에서 이제 한국으로 청소년 세대를 품고 이 땅에 왔을 때, 진짜 이 땅이 영적으로 청소년들이 죽어가는 현실을 개탄해하면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자기가 발로 뛰어가기 위해서 이 땅에 왔어요. 그래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뛰어요. 그분은요, 부임할 때부터 얼마나 청소년 사역이 남달랐는지 몰라요. 제가 그분을 직접적으로도 만나고 그분의 강연도 듣고 그분의 설교를 몇 번이나 듣고 그분과 개인적으로 교제도 하면서, 그분이 진짜 이상한 사람이라는 걸 내가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랑 생각하는 기준이 달라요. 그분이 청소년 사역자를 판단할 때, 유일신 목사님 방송실에 있어요? 그분은 청소년 사역자가 저기 있어요. 유일신 목사님. 유일신 목사님처럼 저렇게 포동포동해야 사역을 잘한다고 믿어요. 근데 저렇게 양종희 목사님처럼 빼빼 마르면 저건 사역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게을러 터진 거예요. 잘못된 사역자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분의 기준이 독특합니다. 청소년 사역자는 맨날 고등부 청소년부 만나가지고 뭘 먹어? 맨날 떡볶이 처먹거든. 죄송합니다. 갑자기 본말이 튀어나와서. 탄수화물만 그렇게 먹어요. 마라탕, 떡볶이, 짜장면. 탄수화물은 어떻게 되죠? 쪄. 그리고 학생들이 언제 주로 먹어? 밤에만 먹어. 그러니까 안 찌는 게 이상한 거예요. 안 찐 사람은 사역을 안 하는 거예요. 그분의 기준이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는 생각할 때마다 청소년 사역자가 어떻게 빼빼 마를 수 있냐?
맨날 만나서 떡볶이 먹고, 맨날 만나서 마라탕 먹고, 맨날 만나서 치킨 먹고, 맨날 만나서 피자 먹으면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거겠지만 홍미 목사님 체격이 이러거든요. 살이 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탄수화물을 계속 섭취하기 때문에. 한 번 만납니까? 1시간 전에 얘 만나고 1시간 뒤에 또 만나고 1시간 뒤에 또 만나. 하루에 몇 번씩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청소년들을 만나는 게 남다른 기준인 거예요. 만나면 뭐 하냐면 아무 말도 안 해요. 교회 나와라 이런 말도 안 해요. 그냥 만나서 먹고 헤어져. 그 다음날 만나서 또 만나서 먹고 헤어져. 세 번째 만나고 또 먹고 헤어져. 그러면서 학생들이 불안해. 도대체 나한테 뭔 말 하려고 계속 만나서 먹는 거야. 학생들이 먼저 물어. 목사님 하실 말씀 빨리 하세요. 아니 할 말 없는데 그냥 가. 빠이빠이. 그리고 또 만나서 밥 한번 먹재. 그리고 점점 학생들이 용빈 목사님과 만나는 게 목적이 있어서 만나는 게 아니라 즐거워져요. 그냥 만나는 거예요. 기뻐서. 제일 건강한 관계죠. 목적이 있어서 만나는 게 아니죠. 그냥 만나는 게 자연스럽고 즐거운 거죠. 이분이 결정적으로 청소년들에게 마음을 얻었던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한 청소년 자기 교회 학생인 것 같아요.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 학생들도 홍민기 목사 이름을 의심 있는 조리를 보고 이 사람도 예전의 사역자랑 똑같이 예전의 사역자가 아마 형편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민기 목사를 믿지는 않지만 그래도 자기 교회 목사님으로 왔으니까 청소년부. 근데 어느 날 골목길을 가는데 이 학생이 자전거를 타고 내려오다가 위험하게 내려왔나 봐요. 근데 아저씨가 지나가다가 부딪히진 않았지만 위험하게 내려온다고 아저씨가 막 삿대질하면서 학생한테 너 뭐야? 그러고 내리라 하더니 뺨을 때려버렸어요. 그랬더니 홍민기 목사님이 보통 우리 같으면 학생한테 미안하다고 말씀드려라. 야 이런 데서 그렇게 타면 되냐?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홍명 목사님이 학생을 딱 뒤로 막더니 아저씨한테 이만한 등발 가지고 왜 학생 싸대기를 때리냐고. 학생이 뭘 잘못했냐고. 그 뒤에 주일날 예배를 갔는데 부임 한 달밖에 안 되는데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학생들이 놀라울 정도로 그 전까지는 예배할 때 다 핸드폰 쳐다보고 있고 고개 숙이고 있던 학생들이 그 주에 한 명도 빠짐없이 눈이 초롱초롱해가지고 홍민기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는가 쳐다보고 있더래. 그때부터 사역이 바뀐 거예요. 왜? 학생들에게 이미 입소문이 퍼져서 어떤 소문이? 이 목사가 좀 또라이다. 이전 사람과 다르다. 우리들을 안다. 우리들의 기준이 뭔지를 꿰뚫고 있다. 들어보자. 그러니까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기쁨을 알고 학생들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환심을 사서 모이는 게 아니라 이분의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기쁨을 소유한 사람에겐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어요. 다윗 왕이 다윗이 된 것은 이 하나님의 마음, 즐거움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23절은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23절.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서 다 나왔어요. 누구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이제 돌리자. 사람들이 자진해서 나왔어요. 다윗이 왕이 되고자 사람들을 불러 모은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즐거워했던 그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절을 보면 다윗을 처음 사무엘이 기름 부을 때 그 아들 중에서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뒤로 다윗의 도피 생활은 13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새의 아들 중에 다윗이 왕이 될 거다. 그리고 13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같으면 13년 뒤에 여러분 사장 시켜줄 테니까 끝까지 여기에 남아있어. 죽으라고 고생하면서 몇 사람이나 남을까요? 너 13년 뒤에 왕이 될 테니까 비록 지금 고난생활이지만 13년만 버틸까요? 죽을 위기 당하면서 자기 아내한테 처참하게 버려짐을 당하면서 자기 장인어른이 자기를 창으로 2번이나 찔러 죽이려는 상황에 나 그래도 왕이 될 사람이니까 13년만 버티면 돼. 이런 마음 가지고 버텼을까요? 아니죠. 우리는 불과 1년만 그런 상황 닥치면요. 말씀이고 뭐고 다 잊어버려요.
그 약속이 어디서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지. 다윗이 왜 그러면 13년을 그 길을 걸어갔냐면 자기를 왕시켜준다라는 약속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했기 때문에 그래요. 기준이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시편을 늘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누누이 보이죠. 내가 주의 성전에 산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 사람들이 나에게 성전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법궤가 올라올 때 기뻐하며 춤을 췄던 다윗. 다윗의 모든 일생을 보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이 삶이 그에게는 힘이었어요. 힘. 반대로 사울은 하나님의 왕으로 세웠어요. 약속이 없었나요?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사울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늘 사람 마음 쫓아다니죠. 그래서 사람을 곁에다가 모으려고 안간힘을 써. 자기 왕위를 유지하기 위해. 버팁니까? 결국 얼마 못 가 불안함에 조급함에 그리고 눈에 뭐가 씌어가지고 다윗 왕이 자기를 왕위에서 끌어내린다라는 이런 마음에 두려움에 떠밀려서 나중에 스스로가 자기 목숨을 끊어버리는. 왜? 약속이 없었을까요? 약속이 있어도 하나님을 즐거움이 없어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은 그가 약속이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여로보암한테 약속을 분명히 주셨어. 내가 너로 하여금 왕을 세우고 네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너 다윗과 같이 그 길을 걸어가라. 근데 여로보암이 스스로 마음이 불안해졌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데도 그 말씀 잊어버리고 베달하고 단에다가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아닌 딴 제단을 세워버려. 약속이 없었을까요? 약속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의 삶의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아. 그래서 흔들려. 그래서 무너져.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기준이 분명해야 돼요. 그 기준이 뭐냐? 기쁨이에요. 내 안에 기쁨이 있는가? 하나님을 즐거움이 있는가? 그 기쁨은 마치 기름과 같아요. 자동차의 연료. 그래서 성경은 때때로 자기의 종들에게 기름을 붓죠. 여러분 아십니까? 사울왕은 기름 부음을 받지 못했어요. 압살롬 기름 부음을 받지 못했어요. 물론 사울왕에게 선지자로서의 기름은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부어질 때마다 사울왕은 딴 데 마음을 뺏기고 그 기름 부음을 스스로 내쳐버려요. 다윗왕 사무엘상 16장 13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하였다. 여러분 이게 다윗에게 있었던 남다른 삶의 기준이었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E.M. 바운즈라는 이 기도의 사람이 설교자와 기도라는 책에서 저한테 가슴에 떨리는 메시지를 남겨놨어요. 종종 열심을 이러한 기름 부음으로 오인하기도 합니다. 어떤 관점에서 보면 열심과 기름 부음은 비슷해 보입니다. 열심은 발각되지 않고 쉽사리 기름 부음으로 대체되거나 오인될 수 있습니다. 그 둘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눈과 영적인 미각이 요구됩니다. 열심을 내는 사람은 진실되고 심각하고 열렬하고 인내심이 강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선의를 가지고 일에 임하고 그것을 끈기 있게 추구하며 열성적으로 촉구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힘을 실어줍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힘은 단순히 인간적인 힘보다 더 높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성도의 삶에 열심과 기름 부음이 비슷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자신에게 경각심을 줬어요. 나는 내 열심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인가? 나는 내 기쁨인가? 하나님을 즐거움인가? 여러분 기름 부으심은 자기의 열심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잔잔한 중에 말씀 중에 기도하는 중에 찬양하는 중에 나는 너무나 허술하고 나는 너무나 서툰데도 불구하고 그날 예배 나는 죽 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성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목회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장로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교회는요 우리의 인간적인 실수에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납니다. 왜냐? 그 기름 부으심 안에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진짜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해요. 예배 때마다 그의 기쁨을 막 부어주시죠. 기쁨이 거하는 곳마다 하나님이 부리시는 그 기쁨 때문에 악령이 떠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자유케 하시는 성령 안에는 결코 악령이 거할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곳마다 자유하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예배가, 여러분들의 모임이, 여러분들의 가슴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기쁨이 늘상 거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뭘 위해서 기도해 주시냐면, 송기도 목사가 하나님의 기쁨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소실하지 않게, 인간적인 열심이 아니라, 저 사람이 좀 인간적으로 인정을 못 받아도, 저 사람이 좀 싸매어 있어도, 저 사람이 좀 인간적으로 무너져 있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 모습과 다르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이게 다윗의 기준이었어요. 여러분 33절. 그러니까 다윗 곁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자들이 스스로 걸러지고 모이잖아요. 39절 어떤 사람들이 모여요? 성심으로 행하는 자들이 모여요. 이 성심은 샬렘 그리고 마음, 레브, 그러니까 평화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모이잖아요. 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던 사람들은 24절에서 37절 숫자가 쭈루루 등장하죠. 이걸 합산해 보니까 33만 9,822명이에요. 근데 구체적으로 한 지파마다 구체적인 정산을 해놨어요. 다윗이 지금 굉장히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한 지파 한 지파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근데 비교해 볼까요? 다윗이 말년에 인구조사합니다. 역대상 21장 봐볼까요? 사단이 다윗을 충동하죠. 그래서 사단이 충동함으로 인구를 계수하죠. 이때 계수된 인구가 몇 명이냐? 유다에서 110만, 이스라엘에서 47만, 도합 157만 명. 앞에서 왕으로 세웠던 인구는 33만 9,822명. 나중에 다윗이 말년에 계수했던 인구, 그 군세들만 계산해보면 157만 명, 약 5배나 많아져요. 그러나 마지막에 계수한 숫자는 다윗의 기쁨도 하나님의 기쁨도 하나도 느껴지잖아요. 왜 그럴까요? 다윗이 하나님의 기준과 즐거움이 사라져버린 채 자기 허세와 자기 허울로 사람을 계수한 거예요. 그 말즉슨 어느 순간 하나님의 기준이 그에게서 흐느러지고 자기가 볼 때 사람으로 인정받는 이 기준이 좋아진 거예요. 다윗도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날 인구 계수하고 다윗이 계수한 숫자 가운데 온역을 3일 동안 내려서 7만 명이 죽어요. 약 20분의 1명이 죽어요. 20분의 1. 에스겔서 24장 16절은 무서운 메시지가 있어요. 시작.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라. 에스겔에게 너희 성읍이 음란함이 너무나 많도다. 음란함이라 하면 하나님과 다른 것들을 비교하고 견주며 다른 즐거움을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제 요즘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로 제 마음이 즐겁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요즘에 제 가슴에 계속 맴도는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께서 때때로 그 다른 기쁨을 거둬가실 때가 있어요. 무서운 메시지죠. 저는 그래서 이때마다 이 에스겔서를 읽을 때 이 장면이 너무나 무서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잃어버린 백성에게 그걸 깨우치기 위해서 때때로 뼈를 깎아내리는 아픔 우리에게 없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소유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을 들여다보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잊지 마세요. 성도의 기준은 기쁨입니다. 기쁨이 분명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40절, 다윗이 왕이 된 마지막 형편, 모든 백성들이 많이 가져왔으니 그들 안에 뭐가 있었다? 기쁨이 있었다. 사도행전에도 기쁨과 순전함으로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나누었다. 다윗이 성전을 준비할 때 역대상 22장을 봐도 백성들 앞에 다윗이 준비하는 그 기쁨이 절로 느껴지고, 느헤미야 8장 10절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출애굽기 36장 3절 6절 7절도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과 제조된 기구들을 만들 때 너무나 많이 가져와서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고 만류할 정도로 백성들 안에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교회의 축복입니다. 우리 팔려전도회, 우리 동관교회, 고등부 기쁨이 머물기를, 이 기쁨 빼앗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고등부 성가대하는 거 기쁘죠? 날이 갈수록 기쁘기를 축복합니다. 왜 선생님들만 아멘해? 우리 팔려전도회 모일 때마다 기쁨이 늘상 머물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동관교회가 이 하나님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으면
이 분명한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의연하게 살아내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결코 흔들림 없이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많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주시는 은혜들을 날이 갈수록 갑절로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여생에, 자녀들에게 아낌없이 부어주실 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 안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움입니다. 이 마음이 다윗을 다윗되게 했습니다. 다윗은 13년을 도피자였지만 하나님을 즐거워하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주의 성전에 산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성전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기쁨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이 즐거움과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우리의 평생의 삶에 늘 샘솟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고등부가, 우리 팔례전도회가, 우리 사랑하는 동관교회가 이 기쁨으로 날이 갈수록 복된 은혜를 많이 누리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